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주일에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아주 지겨워했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대며 예배 드리지 않을 궁리만 하다가 하루는 아내에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당신이 대표로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을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내만 대표로 교회를 가게 되고 혼자 집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편한 거 있죠. 라면도 끓여 먹고 TV도 보고 지인들 전화도 하고 소파에 누워 있게 되고 너무 편한데 그러다가 소파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꿈에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 문 앞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천사들이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가, 우리는 교회 잘 다니는 부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때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춤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멈춤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쉬는 것, 그죠? 그래서 휴가 좋잖아, 그죠? 연휴 좋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 고생하고 그 휴가를,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쉼에 대한 명령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장이라고도 하거든요. 10계명장 가운데서 10개의 계명 가운데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4구절에 걸쳐가지고 길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뭐냐? 제4계명 안식일 계명, 안식 준수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절 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이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4번째 계명으로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바이오 리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하나님께서 쉬는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일하고 쉬고 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안식이 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만유인류의 법칙, 무슨 그런 법칙이 다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3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만유인류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무시해서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쉴 때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일을 그치고 쉼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더 좋은 안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도 쉬는 것들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쉬라고 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쉬는 것 같아도 뭔가 우리는 자꾸 일을 하고 무슨 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쉬는 것 같아도 휴일에도 우리는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하나는 핸드폰, 휴대폰의 등장으로 계속 휴대폰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철 탈 때도 보고 있고, 길을 걸어갈 때도 보고 있고, 차를 기다릴 때도 보고 있고. 여러분,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혹사당하는 겁니다.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거야,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분들 그때부터 인사하고 핸드폰을 보게 되고 메일을 체크하고, 우리 안에 참다운 쉼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명령은 우리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거는 기쁜 소식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지. 목사님 무슨 저런, 왜 우리 이 안식일 주일날 왜 쉬어야 돼? 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국가적으로 깨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에 혁명 일으킨 주체자들이 무신론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절하기로 하고 7일에 쉬는 것을 열흘 만에 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도 많이 하게 되잖아. 7일 휴일이 아니고 열흘 만에 쉬기로 했는데, 그 결과 10일 휴일제를 실시한 후에 전 국가적으로 40%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말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소련의 공산혁명을 일으킨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는 8일 휴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국가적으로 30%의 생산지수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에 놀란 레닌이 이번에는 6일 휴무제를 시행하게 됐어요. 닷새 동안 일하고 엿새 하루 쉬도록 그렇게 하자.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국가 프랑스, 소련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7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 영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무슨 편의를 좀 봐주는, 그래서 좀 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죠.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르바 더니라고 하는 분이 정말 똑부러지게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계속 쉬지 않게 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건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쉴 때는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게으름도 문제지만 쉴 때 쉬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바쁜 가운데도 이곳에 와서 쉼을 가지면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도 주일 성수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형님은 주일 문 닫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시고 대가족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주일 문 닫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결국 제 부친께서 저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5일장이 주일과 겹치게 될 때, 그 당시 기억이 나요. 4일과 9일이 5일장 오게 되는데 그날 주일이 딱 겹치게 되면 우리 아버는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장날 돈 벌어서 한 주간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 결국 나중에는 장날이 주일이라도 문을 닫게 되는데,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문 닫으면 한 주간 어떻게 먹고 사나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월요일 문을 열면 주일에 못 왔던 그 손님들이 월요일에 다 몰려들어 오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정말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는데요. 또 어릴 때 한 가지는 11조 때문에 또 갈등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워낙 큰 대집안이니까요. 이 11조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을 모으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11조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11조 하고 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지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주셔가지고 저희 가문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주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오브 어거스틴이
정말 젊은 날 수많은 방황 끝에 고백록에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안식은 어디에서?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행도 많이 해보셨고 많은 음식도 드셔보셨지만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을 정리해 본다면 10계명을 정리하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을 지킴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은요, 우리가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고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안식 그 후에 나오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래서 안식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회당 문이 닫히면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올 수가 있게 된, 그러므로 안식일 제4계명은 10계명 전체 계명을 연결하는 링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다시 다니시는 분 가운데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왜 교회는 일요일에 주일로 지키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날도 언제? 안식 후 첫날 되는 일요일.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다?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구약에는 안식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다로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저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일, 영어로 The Lord's Day,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오늘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니, 심지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린 자꾸 참다운 안식을 주님 안에서 찾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찾기보다는 자꾸 교회 밖에서 무슨 재미있는 좋은 안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쉬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얘기하면 좀 사치스러운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수 목사님이 쓰신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면서도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오후 4시 정각에 한 여자가 커피숍 문을 밀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잠깐 망설였다. 손님인가 잡상인인가? 매장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나보다 한두 살쯤 많아 보이는 그 여자 한눈에도 정상에서 멀어 보였다. 이 여자가 돈은 있나? 혹시 커피 마시고 돈 없다고 생떼쓰면 어떻게 하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되어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면 낭패잖아. 나는 같은 여자로서 그녀에게 동정심이 들었으나 장사에 방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다. 비록 지금은 한가한 시간이지만 곧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 나사가 풀린 여자 하나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가게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잘못 들어왔기를 바라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에 조금 위에 나 남편을 만나기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남편이 곧 올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앉아 기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벌써 4시 20분이었다. 여자는 등을 세우고 두 팔을 탁자에 올려 물컵을 쥔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창밖만 두리번거렸다. 손님 한 팀이 더 들어오자 나는 초조해졌다. 남은 테이블은 이제 달랑 2개였다. 5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남편께서 늦으시나 보네요. 아, 어쩌면 그런데 곧 올 거예요. 아,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 핸드폰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핸드폰이 없다는 소리에 나는 드러내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시계는 어느덧 7시를 지나 8시,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가로등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그때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4시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선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주시했다. 여자는 환하게 웃더니 쩔뚝거리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역시 그냥 나가는구만.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 중반, 긴 얼굴, 움푹 들어간 뺨을 가진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남루한 파란색 점퍼를 입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얼룩이 묻은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촌스럽게 그지없는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의자에 앉혔다. 나는 최군의 옆구리를 찔렀다. 쟁반에 3컵을 올린 최군은 물을 담아 그들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았다. 뭘 드릴까요? 커피요. 어떤 커피를? 그냥 보통요. 카페라떼도 드릴까요? 네, 예. 당호 아내를 도와 남편이 거들었다. 그럽시다. 그걸로 2잔 주세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져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슬쩍 부부 옆으로 다가가 유리문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남편은 나를 힐끗 보고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꾸깃꾸깃한 10,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 서너 장이었다. 아내가 물었다. 얼마예요? 5만원하고 7,000원이야. 우와, 오늘은 어제보다 많네요. 여자는 남편이 꺼내놓은 지폐를 두 손으로 정성껏 폈다. 그리고는 불쑥 내게 말을 걸었다. 우리 남편이에요. 저 아래 육교 밑에서 구두 네. 근데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나서 그냥 조그만하게. 네, 그러시군요. 그때 최군이 커피를 가져왔다. 커피 거품에 바리스타 하트를 그려놓았다. 남편이 커피를 살짝 마시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를 마시자고 한 거야? 우리 결혼한 지 3년 되었잖아요. 그동안 당신하고 분위기 낸 적이 없어서요. 오늘은 꼭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이 사람이 대접은 무슨, 그래서 여기서 날 기다렸어? 예.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한 10분 되었나? 그쵸? 난 응격별에 네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위로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모두들 어디로 향해 그렇게 서둘러 가는 것일까? 남편은 커피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커피값이 비쌀 텐데 비싸긴 해도 가끔 당신에게 커피 정도는 사주고 싶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두 사람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채 2걸음도 가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커피숍에 마주 앉았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마 마시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렇게 행복한 커피 타임은 아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심지어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니 서로 바쁘고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이지 이유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 그녀를 비웃었으나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가난한 구두닦이 아내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작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였다. 이번에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는 표정, 여전히 촌스럽기 그지없는 얼굴이지만 이제껏 42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는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안식에는 여러분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깐만 여러분이 시간을 내면 그래 사랑을 나눈 그곳에 참다운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멈춤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으로 쉬는 시간 여러분이 꼭 가져야만 합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계속 달리고 계속 일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도록 일하면 죽을 때가 급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보고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워커홀릭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게을러서 되느냐? 저는 뭔가 계속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돼지와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의 안식을 너무너무 잘 누렸는데 어떤 사람은 스위스 몽블랑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안식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먼 곳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무슨 날이냐? 주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하며 살았지만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일에 복 주시고자 이 날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일날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실수도 내려놓고 우리 한 주간의 지난 날의 모든 아팠던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아 새로운 한 주간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전받아서 한 주간 새롭게 힘차게 나가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육간의 최고의 휴식처인 명성제일교회를 소개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요. 다 같이 어디예요? 명성제일교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저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주시기를 원하세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속 핸드폰 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아니, 기계도 고장나던데. 쉬셔야 돼요. 쉬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 영육간에 참다운 쉼을 누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확실하게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식일세, 안식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안식한 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주님 안에 참다운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잘 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건강도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